아니 갑자기 스케줄도 없는 맥주 감사 주일은 뭐야? 아니야.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 7월 첫째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로 적혀 있어. 이거 헌금하라고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요즘처럼 어려울 때에 감사는 무슨 감사야? 지난주일 예배 후에 교인 두 사람이 만나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교인들이 특별 감사 헌금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면 어떻게 하나?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요즘 아예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미국 그리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라는 것입니다. 영국 수장 윈스턴 처칠 경이 전 세계를 향해 중요한 연설을 하게 되어 있던 날 방송국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때는 영국 국회의원과 장관들 중에는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았답니다. 처칠 수상도 그날 택시를 타고 기사에게 BBC 방송국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가 하는 말이 손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차를 이용해 주세요. 처칠 수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조금 후에 우리 처칠 경께서 전 세계를 향해 중요한 연설을 하실 것인데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택시 기사의 말을 듣고 처칠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연설을 하기 위해 방송국으로 가야 하니 처칠이 말합니다. 1파운드를 더 드릴 테니 좀 갑시다. 그 당시에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운전기사의 얼굴이 확 바뀌었습니다. 까짓것 갑시다. 철칠인지 개떡인지 우선 돈이나 벌고 봅시다. 성도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는 마음이 이와 같다면 맥주절 감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다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감사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니 감사절이 되면 제물을 준비하여 바쳐야 하는 우리가 부담이지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짐이 되십니까?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 제물을 받으실 때 그것이 지기 힘든 짐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감사절이 더 부담스러우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묵상 중에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감사절은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를 형식적으로만 드렸는지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은 주셔야 하겠는데 복을 주실 수 없으니 하나님에게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만 감사를 드렸지 마음이 없는 감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계획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 놓아서는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표현되기까지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받았고 느껴지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이 없다면 그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필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예야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가 지난 1년 동안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제 서로 마주 보면서 한번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할 때 그는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복될 리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섭섭하고 원망이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계속 어려움만 주시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답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하여는 감사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자의 삶은 결코 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도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결국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가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감사가 없다, 원망과 불평의 죄를 가지고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화를 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자녀들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아이들을 야단치지 말고 부모인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영적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있고 감사가 없다면 감사 없는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1년 중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인데 맥주절은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리는 날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첫 열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복을 주시기에 엄청난 복이라고 했겠습니까? 1년 동안 농사도 사업도 잘 되어가지고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복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에 정말 주시려고 하는 복을 생각하면 물질적인 복은 사실 너무나 작은 겁니다. 맥주절의 축복을 알려면 하나님의 절기의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들은 크게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세 절기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절기를, 자세하게는 7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종교나 나름대로 절기를 만들어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는 아주 독특합니다. 보통 어떤 절기가 만들어질 때 기념할 만한 사건이나 시절에 맞추어서 절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이 일어난 6.25, 8.15 광복절, 3.1절, 제헌절, 설날, 추석 등, 그리고 미국에서는 내일인 July 4th, 미국 독립기념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느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그날에 맞춰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절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날을 미리 지정하시고 그 날에 맞게 어린 양을 잡는 의식을 행하고 그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하는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구원의 감사의 절로 계속 지키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유월절에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되 유월절 명절을 피하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두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날 이루시려고 정하신 절기입니다. 맥추절도 그렇습니다. 맥추절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바친다고 해서 초실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일 뒤 초실절 날 아침에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정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을 계획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후 7주를 계산하여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성령님께서 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맥추절의 절정인 것입니다. 사실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열흘 전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순절에 성령님을 주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기는 단순한 감사절이나 기념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전체를 보여주는 대파노라마였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이미 이루어진 것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남은 절기들입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하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천국 곳간에 거두어 드리는 날인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특별히 나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팔절에 강림하신다는 강력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월절에 일어난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앞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도 나팔절에 맞춰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절기인데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올 가을에 풍성한 추수절만 기다려서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맥추절을 맞아서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나팔절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대속제일과 초막절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가올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맥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고 맥추절의 복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맥추절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이 결코 나팔절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없는 자에게는 초실절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초실절이 없는 자에게는 수장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내게는 맥주절의 복이 정말 제대로 누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도대체 무슨 복을 받는 것입니까? 맥주절의 축복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보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보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을 보증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복이셨는데 이 보증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단어에 보면 계약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내가 이 계약을 지킬 것이라 하는 약속으로 보증금을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크면 그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고 하는 증거로 성령님을 부어 주신 날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거두실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증서인데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고요. 둘째로 보증금, 그거는 성령님이고요. 그리고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에 있는 말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그러므로 이제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성령님께 주목하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특별한 예언을 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남정과 여정 만민에게 부어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류의 종말적 시간, 즉 말세가 임하기 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것이 수장절 전 맥추절에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요엘서 예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말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서에 나타난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예언은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되었지만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이 말씀은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다른 인종들이 서로 말이 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 사람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후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성령의 부어주시는 일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으로 46년 전에 이 자리에 우리 아이야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교회 부임해서 지난 1년 동안 성도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그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 간증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족에게 임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게 임하도록, 우리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인 한반도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까? 믿는 여러분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까? 이는 맥추절 절기를 지키는 자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성령의 능력을 들어보긴 했지만 아직 그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성령님 나에게도 임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주절,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는 그리고 맞이하는 여러분들 위해 놀라운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시면서 다음 3가지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팬데믹 기간 동안 받은 복은 무엇인가요? 둘째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셋째로,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이 어떤 복을 받기를